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매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받은 자를 위하여 예비된 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약속받은 자를 위해서 예비된 성인데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여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우리나라에는 지금 100년이 좀 넘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는 환난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 보시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시험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서 순교를 했죠. 또 외정시대 때 평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잡혀서 나무 괴짝 속에 들어가게 넣어놓고 그 톱으로 잘려서 죽게 하는 그렇게 순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때가 되든지 이러면 영화를 통해서 또 많은 순교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그런 믿음을 지킨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증거하다가 많은 환난과 순교하며 또한 많은 궁핍과 이런 학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은 38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지 성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바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표적으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만도다 라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사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을 때 선물을 주면 그 주는 자와 받는 자에게 그 선물이 증거가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증거는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아들을 믿는 믿는 자는 그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순교자들이 순교까지 하고 또 많은 학대를 받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안에 이런 예수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면 이렇게 순교의 정신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킨 이 자들이, 순교자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들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냐면 그 방언도 주시고 또 그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증거는 한 보따리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만 받았지 이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기 때문에 증거는 선물도 주고 많이 주고 책도 사주고 시계도 사주고 많이 사줬지만 나와 결혼하자라는 이 약속이 없으면 증거만 받았지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수를 믿으면서 증거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증거보다 더 좋은 건 약속이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약속받은 자들이 아니면 증거받은 자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은 사람이 어떤 자들인 것 같아요? 바로 순교자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또한 많은 환난과 역경을 받은 자들, 고난을 받은 자들을 이런 자들이 가장 예수를 잘 믿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순교자들은 증거만 받았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받은 자들은 언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죠. 이 순교자들을 보니까 육체에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영혼들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육체는 없죠. 또 뒤에 보시면 짐승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약속받은 자들이 아니면 저들이 순교자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약속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오늘 지금 계시록 20장 4절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짐승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뭐래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의 왕노릇 하는 이 역사가 있을 때에 순교자들은 영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 아니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에게 이 영혼들이 입신을 해서 새 이름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이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온전함을 입게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리에 가깝고 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먼 시대, 2000년 전 사람들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라고 말씀을 했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을 했으며, 또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내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많은 선지 성현들과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증거를 받은 자들이 앞으로 되어질 멀리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고 환영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은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우리는 나그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아니고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이요, 또한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그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아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실상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이런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만 하고 교회에서 신뢰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행함이 없고 순종치 아니하는 이런 자들은 바로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본향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나그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하며 믿는 이런 나그네된 신앙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이곳은 바로 흙의 본향입니다. 흙의 본향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더 나은 하늘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흙의 본향만 알았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온 본향을 생각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나은 본향, 바로 이 더 나은 본향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본향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약속의 본향,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본향,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히브리서 10장 3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평소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생각을 한다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어떤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또 가정에서나 또한 내적 외적으로 많은 이렇게 제약을 받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론 유튜브로 방송 참석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 이런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시는 어떤 것을 우리가 택하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을 때 바로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과 역경이 없다면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많은 이기고 우리가 나아갈 이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담대함과 인내로서 참고 견디고 이기는 이런 신앙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행하는 자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데 그런 자들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열성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간다 하신 것을 보니까 여기 천국을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어떤 조건이 있죠. 어느 것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 시대에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누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어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 뜻을 알고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행할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은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대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신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후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 이후에 대언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육신의 주님이 아닌 영의 그 말씀으로 계신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언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서도 그 대통령의 특사는 그 다른 나라의 대통령 대신 갔을 때에 대통령의 말을 전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 영향력은 대통령의 특사지만, 사람은 다르지만 대통령의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그 내용은 대통령의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에 권세와 어떤 그 위력이, 말의 위력이 대통령이 하는 것과 똑같이 있는 것처럼 이 대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했고, 또한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이 대언자는 과연 어떤 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언이라는 것은, 보혜사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절 보시면 대언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대언자 밑에 그 3자 주애란을 보시면 혹 보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 대언자는 보혜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이 말씀은, 이 보혜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계시면, 말씀이 영으로 계시지만 영으로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10독을 하고 100독을 한다 해도 우리가 이 내용을 전부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대언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대언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실상의 말씀을 바로 깨우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또한 진리의 성령은 말씀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예수의 대언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뜻대로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예비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말씀은 많이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자들이요, 또한 계시록 20장 4절 기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서 산 자들이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믿음이 죽은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나그네와 같다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시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함께 일하는 자, 함께 행하는 자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온전케 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실상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이 말씀만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자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이런 자들을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죠. 육체는 물론 영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비된 한 성을 예비를 하셨는데,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약속받지 못하고 증거만 받고 또한 나그네 같은 신앙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하죠. 하나님이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아들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은 어떠한 성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날 그때에 가서 계시록에 가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내는 날에 그날 그때에 가서 그 선지자들에게 전한 그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쭉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문이죠. 여기서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성이 저 공중에서 어떤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공중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살아서 주를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행했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과 합한 자가 됐을 때 들어가는 곳이 약속된 성인데, 만약에 영만 있고 저 공중에 됐다면 우리가 이 물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곳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체도 살아있고 영이 정신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그 말씀을 깨우침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예.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바로 이곳이 약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성이라는 것을 한 성을 이곳에서 예배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한 성은 어떤 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이죠.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천국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거룩한 성 에덴 동산은 곧 천국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리의 성령은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진리 가운데는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았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약속하신 거룩한 성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다 같이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약속받은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